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계명입니다. 두 계명. 요 바로 전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사실은 자기들이 질문했던 것에 답이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 좀 부끄럽게 그렇게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 편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적했을 때는 같은 편이 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부활에 대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만나면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예수님만을 대할 때는 이 두 싸우는 사람들이 또 한편이 돼요. 이게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불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서 또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계명에 대한 문제, 율법에 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 그 10계명을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그 계명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34절 다시 한번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그랬죠?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부활에 대한 질문을 딱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적절하게 오히려 그들이 곤란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로서는 안 되려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의 목적은 역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특히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 중에서 그 앞에 율법사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율법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이라든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율법 해석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를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또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사, 서기관, 교법사 다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잘난 척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인간이 아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웬만한 지식은 거기 다 나와요. 정보도 다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인터넷에 다 거기 나와도 그게 뭐 맞는 것도 있고 사실은 틀린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온통 그런 지식이양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든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율법사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턱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국 하나님께 증거를 당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낮춰가지고 망령되이 일컫으면 까불다가 벌 받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예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이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디 조금 성경 알아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받들어 섬긴다는 말이에요. 받들어 섬긴다. 또 얘기하지만 과거에 임금님, 용한, 임금님 얼굴을 일반 백성들은 똑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임금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 머리를 수그리고 일테면 그게 타이든 자이든 경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 대상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함부로 얘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유대 랍비들, 유대 그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착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덧붙여가지고 주석, 해석 이것을 달고 무려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10계명 하면 10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4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라 6가지. 10계명이에요. 그것만 잘 지켜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막 잘게 썰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나눠보면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 365개는 소극적인 율법. 사람들을 그 율법만 보면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실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올무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걸 왜 따라다녔냐? 그 예수님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그것도 반대 입장에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논쟁에 끌어들여가지고 곤란에 빠뜨리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지체 없이 아주 명쾌하게, 아주 통쾌하게 구약의 율법, 그들이 주장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딱 한 문장으로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37, 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봤어요. 너희들이 그냥 많은 거 얘기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네가 질문하는, 너희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이다. 이게 얘기야. 그러니까 아주 율법,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모든 율법의 원리,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그냥 끝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것 역시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 이 율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핵심을 따온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꼼짝없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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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시작. 6절 4장 신명기 4장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의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이 딱 따와가지고 이게 바로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녀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율법의 핵심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보면 가끔 화면으로 여러분 보실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머리에 빵 같은 걸 쓰고 이제 이 브렛나루를 이렇게 길고 정통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막 고개를 막 흔들어가면서 막 그게 뭐 하느냐면요, 율법을 읽고 그 책을 들고 율법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 모세오경을 들고 읽는 거예요. 계속.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오경을 지키고. 자, 구체적으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면에 보세요. 화면. 예. 화면이요. 저기 앞에 남자 아이가 머리에 뭐 썼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팔뚝에 뭘 감았죠? 또 다른,
자, 이겁니다. 머리와 심장과 손을 하늘과 연결하라. 하나님의 표 테필린. 자,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진 놓으세요. 성구함이다. 성구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구함. 지금 테필린이 여기 머리에 뭐 있죠? 이렇게 뭐 카메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성구가 들어 있어요. 그 속에. 유대인들은 이 성구함을 머리와 팔에 이렇게 쭉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팔에. 이게 뭐냐면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여기 가죽에다가 성구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머리에 매는 성구함은 두 눈 사이의 미간에 위치하도록, 정확하게 위간에 위치하도록 머리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에 매는 이 성구함은 성구함에 달린 끈, 저 성구함에 달린 끈을 여기다가 쭉, 그래서 한쪽 끝은 손가락이 그 끈을 잡도록 했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매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보내준 징표입니다. 징표, 사인, 징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자녀들 밥상머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출애굽한 것,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그냥 머리로 기억하면 안 되니까 증표를 삼아야 돼요. 여기다 성구함, 또 가죽끈 이걸 매가지고 이걸 보고 읽으면서 이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증표. 그냥 머리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안 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안 하고 뭐 그냥 게을름 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딱 여기다, 여기 성경 6장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의 독특한 나라, 그러나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 그 주변에 아랍의 거대한 이 연합국하고도 싸우면 질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배후의 그런 역사들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설마 그럴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이스라엘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요. 그러면서 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기독교는 얘기하고 말이냐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을 됐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던 잘못했던 형 에서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거든 그걸 계속 마음 변화시켜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테필린, 이 성구함은 어느 때 착용하느냐 하면 주중에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저걸 착용합니다. 이 테필린은 손에 맨 모습, 여기 이제 좀 정확하게 보면 W라고 하는 글자 형태가 되도록 매게 돼요. 그냥 매는 게 아니에요. W 여기다가 매더라도 W라고 하는 글자 형태로 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구함을 만들어 착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냐? 이 토라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표로 삼아라 하는 말, 이 표라고 하는 토타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필린.
테필린을 히브리 말로 토타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나면 자녀 교육의 원리로 삼는 거예요. 내용을 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해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60%가 받아요. 지금까지 60%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그거를 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은요,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뭡니까? 기여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특출나게 연구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웃 사랑의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방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나 잘 아는 사람이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 느려졌어요? 그러더라고. 내 말이 느려진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고 조르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졸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눈 뜨세요. 눈 뜨시라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잘못 생각하면 내 편하자고 하는 거지, 내 편하자고 하는 거지,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신앙생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앙은요, 하나님 위주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위주다. 여러분,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내가 복을 줄게.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면 이게 엇갈려요. 내가 복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 복을 안 줘?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열심히 부모 말씀 잘 듣고 효하면 부모의 돈주머니가 열린다니까. 그 원리를 몰라. 왜?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원리를 모르냐 이거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원리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머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 내가 가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어.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지정의, 인격적으로 내 전부를 들여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머리로만 아느니까, 머리로만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관념으로,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지식은 이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신학으로 뭐 이렇게 논문이나 쓰고 박사되는 그런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계신 분이에요.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학문으로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입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성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어떤 조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시하게 우리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졸고 자빠졌어? 자빠지진 않으셨구나. 그냥 앉아 계시지.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시시한 사랑을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요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과연 누굴까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예요. 하나님께 두는 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셨지만 그 아멘 하신 대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목숨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라 함은 뭡니까? 온 정성, 모든 생각, 내 의지, 감정, 내 인격을 총동원하여 사랑하는 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은사, 이 등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존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대상,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도 나의 최고, 하십시다. 나의 최고, 나의 최상, 이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그게 뭐냐?
worship,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worthy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worthy, worship자를 붙이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배의 뜻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하면 무슨 그야말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 손님은 갑이고 나는 을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손님이 막 갑질을 해. 그럼 나는 그대로 그냥 당해야 돼. 그러나 이 손님이 왔을 때 이 장사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잘 해보세요. 서비스를 잘하면 그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그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덜떠름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타 공예배에 나와서 1시간 보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 짧게 드리는 그 시간도 진정한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최상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귀중한 일을 다 멈추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 가장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지고 없으니까 못 나오고 돈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없으니까 못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동정을 받으실 만큼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쓰다 남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드리고 돈이 있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뜻, 정성과 최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놀랍고 거룩하고 신비한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데 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들 못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끝까지, 그래서 정말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39절을 보십시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자신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졸리니까 열심히 주무시겠지만 결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 같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철저히 느끼고 깨달아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을 용서했어요.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결국 원수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결국에는 그 양아들이 후에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깨닫게 되면 정말 그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내 의지적으로 잘 안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사람처럼 교만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편견, 오해 많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여러분 모두도 영적인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작은 거라도 적용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잘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과거에는 막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큰 소리 잘 안 나더라고. 아,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그래도 딴 소리가 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적용해야 돼. 작은 것이라도 적용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계속 경험하고 내가 적용하고 한다면 마음의 무거운 짐들, 아픔, 고난, 슬픔, 상처, 고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40절이에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두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성경의 중심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이 뭐예요? 말 그대로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 강력한 명령이라니까. 눈 좀 떠봐요. 강력한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명령을 준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축복을, 영적 축복, 육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